썸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면 이 세상은 다 뭐요?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이 뭐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함보다 지켜 불에 던지오니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표현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요? 농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가지예요, 가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지의 의무가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8절을 한번 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방법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되 아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9절까지 보면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되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씨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씨.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뿌려지는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뿌리는, 예수님께서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는 반드시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의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 자신 속에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있을 수, 가라지의 씨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이 뿌린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 그 씨를 여러분들이 품고 그것을 싹을 태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좋은 제벗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도 보이고 곡식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되냐? 30절. 자,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그러니까 가라지를 내게 되면 불사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사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에 가라지 씨가,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뿌려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킨다고 할 때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뜻.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존재. 누구죠? 마귀가.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뿌려요? 마귀 씨,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단으로 묶여서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으로 묶여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려진 그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요, 시골에서 우리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밭을 갑니다. 그리고 두둑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뭐냐면 콩을 심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콩이 싹이 튀어서 나와서 콩을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심은 그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새들이 와서 파먹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콩씨를 파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풀밖에 자라지 않아요. 농부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어떻게 돼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자 4장,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와서 어떻게 한다?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추수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몇 절을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추수할 충이란 그러한 곡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서 창고, 하늘 창고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역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자꾸 찾는 게 너무 기뻐요? 귀찮아 죽겠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찾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왜 가셨냐니까 그 교회는 너무 말씀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좋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딴 생각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싫어해요. 무엇을 배우러 오신 것이냐 이 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수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봐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아니 그거 보지 마시고 31절을 보신 다음에 나중에 끝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단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가 있는가 하면 41절을 봐요. 41절.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다 천국에 들어가고 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태훈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 육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게 되냐?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지옥의 입구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빌고 예수님 앞에 빌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리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죠? 교리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농부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가지와 나무는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미 가지에 붙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은 존재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 찍어버린다고 그래서 찍어버린다고. 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지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어떤 시대냐?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서 휴거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때에 여러분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있고 들림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으니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지킵시다라고 얘기하면,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시대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첫째 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첫째 부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그것이 참다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며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면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봐봐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뭐요? 미혹. 어떤 미혹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재림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한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그 안산홍 파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 종교를 볼 때에 그들이 얘기할 때 나는 재림 안산홍이다 그러는 거 봤어요? 예? 못 봤죠? 나는 뭐냐면 재림 무하마드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나는 재림 부처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불교는 오히려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나는 부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재림 부처다, 다시 온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뭐라 그래요?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느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50명이 나타났어요. 50명. 자기가 예수라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지금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웠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서방에서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면서 제한을 했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준 그 무기로 살상할 수는 있지만 자기네들이 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봉인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방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때려도 어떻게 한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핵을 터뜨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 핵 잠수함을 어디까지 보내요? 미국의 앞바다까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 가장 뭐냐면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이슬람권, 아랍권에서 전쟁이 발발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전면전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억울하지만 너희들 좀 참아라. 니네들 한 것만큼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니네들이 이제 전면전을 치르면 우리 너희들 무기 안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냐면 미국의 장관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레바논과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말리러 갔어요. 만약에 너네가 레바논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공포했는지 아세요? 전면전 해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란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는 뭐 안전한 줄 아십니까? 푸틴이 지난번에 와서 뭐 한 거죠? 이북이 전쟁을 일으켜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즉시 개입한다고 지금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분, 김정은이는 마음 놓고 이제 미사일도 쏘고 여러 가지 시험하고 도발도 하고. 왜? 들어오면 누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한번 봐요.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의 또 하나의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 돼요? 이웃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배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자비고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사랑이 유지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고소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들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냐?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떠냐? 3장 1절.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말세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비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옛날에 부모 앞에 자식이 거역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서로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래요? 그 비판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판할 때 어때요? 티를 보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 뭐요? 티를 보면서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그 어느 교회의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 이제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막 침소붕대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지금 교계가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분을 비방하기에 앞서 그들 자신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그 총회장님이 범한 그 죄는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이죠?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 계명을 범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1계명을 범한 그러한 교단과 여러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더 큰 죄예요? 무엇이 더 큰 죄예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 제1계명을 범한 이것이 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7계명을 범한 것을 그냥 침소붕대해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의 잘못을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 교회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가 뭐냐면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남을 비판한다고 얘기합니까? 남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뺏어가지 않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자기의 심령에 두고 그것을 악한 영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자꾸 지키지 않고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에게 그 말씀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낚아채 가요? 마귀가 와서 낚아채 가요. 너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다. 주도 안 지키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최고의 방어 전략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주님이 추수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켰는데 근데 끝에 가보니까 어때요? 꽝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체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실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진삼순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지금 다른 교회에 다니십니다. 네, 그분이 저희 교회 저녁 기도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배에 뭐냐면 배에 있는 악한 영 나가 그랬더니 막 기침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목사님이 저러셨을까 하고 나서 뭐냐면 검사를 했더니 무엇이냐면 직장암이. 그리고 나서는 그 직장암 검사를 할 때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 이 췌장에 혹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병원에서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간에도 그런 암 종류 같은 그런 혹이 있다고 이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라고 그렇게 뭐냐면 마음이 온 거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냐면 암이 발견됐는데 수술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나. 아니, 암 수술하면 되는데 왜 그걸 놔둬가지고 위험하게 그러느냐.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고 또 가족인데 그냥 둘 수가 없는데 그때 이 권사님을 움직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카들이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권사님은 영혼 구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소중함을 알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두 영혼이 돌아온다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 너무 뭐냐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기 오실 때마다 저녁 때마다 오실 때마다 저도 안수해주고 우리 능력 있는 집사님 전도사님 다 계속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요번에 병원에 갔다 오신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니 수술한 직장은 너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간에 있던 혹은 사라졌고 췌장에 있었던 그 위험했던 그것은 거의 없어져서 앞으로 검사할 필요도 없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저도 기분이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우리 여기 재준이도 와 있는데 재준이가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손을 다쳤어요. 그 와령인가 바벨인가 그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아주 손가락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걸 치료하는데 병원 의사는 뭐라냐면 지금 이게 괴사가 돼서 괴사가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괴사가 되면 그걸 다 긁어내고 그리고 살을 엉덩이에 있는 살을 갖다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용인에 있었는데 용인에 우리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괴사되지 않도록 우리 신진명 집사님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괴사의 진행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 되어져 있는 그 부분만 긁어내고 그대로 봉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게 뭐냐면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있는 살을 갖다가 떼다가 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멈추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온다. 그때 다시 올 때에 열매 있는 인생을 주님 추수하신다고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그날에 추수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뭐요?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이미 나라가 흩어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인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다시 푸르름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은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도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중동전쟁, 제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세우는 그때의 침공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2억이라고 하는 그 아랍 인구와 불과 몇십만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의 잎이 푸르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주님이 문 밖에 가까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뭐냐면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예측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예측을 깨고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했냐.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만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우리 9절부터 한번 생각합니다. 9절. 자,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속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열매 맺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우리의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여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